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로부터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보이네, 사랑이 보이네입니다. 자, 우리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진주 목사님을 통해서 하도 큰 은혜를 받아서요, 가끔 이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가 보이네, 사랑이 보이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폴 트림 목사님은 청소년들 이 교육도 참 잘하시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폴 트림 목사님의 책은 제가 거의 다 사서 보기도 했는데요, 우리 도서부에도 아마 책이 있을 것 같아요. 10대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 뭐 이런 책도 있고 합니다. 폴 트림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복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보지 못한다.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맹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세 가지 사실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래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폴 트림 목사님이 10대들을 상담하면서 10대들이 복음에 냉랭해진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의로 똘똘 뭉친 작은 바리새인들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절박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상당히 정신이 반짝 뜨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육, 여러 가지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은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이 죄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 두 가지를 부어주신대요. 하나는 생명, 하나님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은 우리가 구원을 시작할 때 필요한 거고요, 구원의 시작점이고요. 경건은 그 구원을 시작한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 즉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누려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생명을 받은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구원받는 그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면 그 가업을 물려주기 전에 우리 자녀가 그 가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녀이고 상속자라면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실제로 말은 상속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상속할 준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준비가 하나도 되지 못한 것, 실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송, 상속자의 그 수준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바로 이 사실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오늘 8장 마지막인데요, 오늘까지 마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요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로마서 1장부터 뭐를 시작하냐면요, 우린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운명으로 목적지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사망과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 죄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 의로운 길을 여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녹즙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믹서기나 여러 가지 있으십니까? 근데 녹즙기가 필요해요. 녹즙기에는 많은 것들을 넣고 야채들을 넣고요. 쭉 하면 위에는 모든 파이버들이죠. 그런 것들은 다, 섬유질은 다 남지만 밑에는 녹즙만 남습니다. 만약에 1장부터 8장이라는 성경에서는 정말 백미 같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1장부터 8장을 녹즙기에 넣고 꽉 짰을 때 무엇이 나올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줬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또 부모님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다 물려줬지만 아버지 주머니에 돈 좀 더 있으시죠? 그것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큰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유산을 주는 부모는 있어도 자식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만약 강도가 들어와서요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줍니다. 저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날 결혼 반지를 빼고 가야 되는 건데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결혼 20주년쯤 됐을 거예요. 강도가 다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도 빼달라 그러더라고요. 아까운데 줬습니다. 반지도 빼줄 수 있더라고요. 부인은 안 줬습니다. 반지만 빼줬습니다. 지갑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갑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라 살면서는 그런 강도를 만날 위험이 많아서 본래 지갑에 돈을 안 갖고 다니고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라 그러더라고요. 줬어요. 하여튼 모든 걸 다 줬어요. 제 저한테는 또 백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방도 다 줘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강도가 제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한다, 전 아들이 없지만 제 자녀를 데리고 간다면 그럼 그건 제가 용납할 수 없죠.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라. 나를 죽여라.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가끔 미친 사람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미친 게 분명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이 하찮은 존재들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뭐 영화인가요? 뭐 어디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사랑은 미친 짓이다. 사랑을 제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들이 사랑에 빠지면은요,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저 사랑에 빠졌구나.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일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 들어오실 땐 꼭 핸드폰 끄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교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올리는 분은 예수 안 믿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딱 주실 때 그때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계약서를 찍으면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 야,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나 얼만큼 사랑해요 라고 물으면 내 아들, 내 독생자,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가 주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요즘은 개값이 상당히, 죄송합니다, 개값이라고 해요. 이 강아지 반려견 값이 상당히 비싸요. 좋은 강아지 몇천 불씩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전에는 집에 있는 개는 대개 앞에 똥자가 붙어서 이렇게 개가 붙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키우다가 나중에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엔 그랬죠. 보신탕을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정말 개가 귀해요. 근데 누가 선물로 개를 줬어요? 그렇게 비싼 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00불이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100불짜리 개를 줬어요. 함께 살았어요. 몇 년 살다 보니까 가족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6, 7년 지났는데, 한 7, 8년 더 지났는데요, 이 개가 암에 걸렸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동물병원에 암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수의사가 하는 말이 5,000불이 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와 산 것도 벌써 7, 8년이 됐고, 그리고 이 개값이 개를 살 때가 100불밖에 안 되는데 5,000불은 지금 우리가 돈이 어딨어. 5,000불 없지 생각하면서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지 아니면 살 때까지 잘 먹고 살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집 딸과 아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빠, 수술 시켜주세요. 저 강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때 정말 웬만한 아빠들은요,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 5,000불을 들여서 수술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개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개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어렸을 때 혹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수술을 받기 전에도 그 개였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그 개입니다. 근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개의 가치는 갑자기 5,000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몰고 데리고 갈 때도 꼭 이렇게, 이 개가 얼마인 줄 알아? 5,000불이야. 5,000불. 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65억,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잘난 사람 많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그 정도 사람이고요.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 이후에 살 사람을 치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뭐 있다가 없어져도 누가 별 관심 없어요. 예. 제가 이민생활 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민생활 30여 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신기해요. 와서 정말 사랑하고 좋았던 그 분들도 간지 3일이 지나면은 있었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은 그런데 야, 사람이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살아가겠죠. 또 살아가겠죠.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기뻐하는 일 조금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예수의 피값으로 샀어, 예수의 생명값으로 샀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과거, 배경, 뭐 여러분의 능력, 뭐 여러분의 재산 이런 것들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어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그런 생각을 지금 이 시간에 모두 싹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샀다면 이걸 어떻게 값으로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 그래도 더 내 사랑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은 우리에게 그림처럼, 드라마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길을 걷다가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헷 사람을 어머니로 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이 가나안, 이 아모리 사람을 아버지로 헷 사람을 어머니로 둔 이 아기가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직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고 물로 씻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려서 정결케 하지도 않았고 강보에 쌓여놓지도 않았고 피투성이인 채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여러분, 이사야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얘기했죠. 나를 낳은 엄마도, 젖 먹이는 그 엄마도 그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을진데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어. 너희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버린,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의 부모가 버린 그 자녀가 길바닥에서 탯줄도 자르지 않은, 탯줄도 대충 자르고 피투성인 채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만 있으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살아있으라고 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그 이스라엘을 치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의 백성들이죠. 아수르를 향해서도 바벨론을 향해서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길거리에 내버려진 채 죽음을 기다리는 피투성이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는 뭐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 아니 호주의 총리처럼 이름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뭐 있다가 사라져 버리면 그냥 누군가 있었나 보다라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만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불렀던 그 찬송은, 주님,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정말 죄인이고 악인이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할 때, 마음의 감동이 오기 시작할 때, 그때 신앙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감동이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감동이 처음에는 진하게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석되더라고요. 지금 오늘 로마서 8장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로마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잘 믿기는 한데 도대체 얼만큼 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요, 시험만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어를 시험을 보면은 우리 거의 다 빵점 맞을 겁니다. 사지선다형이라면 몇 개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답형이라면 다 빵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러시아어를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러시아어를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러시아어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복음의 시험지를 보낸 거예요. 시험지를 딱 보내놨더니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를 주신 그 은혜 안에 감격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2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의 답은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엔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없어요. 아니, 아들을 주셨다는데요, 다른 걸 뭐 더 필요합니까? 아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살 집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뭐 돈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성공도 필요해요. 좋은 직장도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 부차적인 것들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었어. 내 아들 예수를 주었어. 근데 너희들은 예수를 주면 모든 것을 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 정죄하는 자가 있답니다. 우리 주변에 사탄이 정죄해요. 사탄의 이름의 뜻은 대적자예요. 대적자인데 뭐 하느냐 하면요, 아주 전문가입니다. 검사 같은 존재예요. 검사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귀신처럼 맞춥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찝어내는 거예요. 야,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와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야, 사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단의 모든 정죄, 심판, 저주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하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였어. 너는 나만 바라봐. 예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가 모든 사단의 정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대의 크레딧 카드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신앙의 시험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는 사역은 이제 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심하면 예배를 조금 쉬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요. 조금 더 심하면 잠시 동안 교회 다니는 것을 제가 멈추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그냥 보통 대충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모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 예수님을 통하면 우린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다 얻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예수님 말고요, 십자가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 좀 하나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훌륭했는데 그 아들 둘이 아마 뇌물을 받아먹고 이 재판을 좀 잘못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달려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까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8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다음 절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다른 신들에 비해서요. 다른 신들이 왜 매력적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바알은 번개를 동반한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비가 오려면 번개가 빠랑 치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면 비가 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와야 초장에 풀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곡식이 자라나니까 비가 온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바알은 그걸 가져오는 신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성공의 신입니다. 돈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인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받아서 땅에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신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 다곤 신은 수확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입니다.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곡물을 수확했다고 해도 옆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면은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이 전쟁의 신을 의지하면 전쟁의 신이 나를 도와줘서 이기게 되고 나는 모든 자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들의 신들은 모두 다 특화된 신들이라는 거예요. 전문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전문 영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말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좀 원하는 것들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한 집사님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옷가게를 하나를 운영하고 계셨던 분인데요, 옷가게가 잘 되고 있어서 옷가게를 하나 더 열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집사님이 옷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옷가게를 이미 2개를 하나를 더 내겠다고 생각한 건 이미 옷가게 자리를 다 본 것이고, 그리고 종업원도 벌써 다 섭외했는지 몰라요. 매니저도 둘 사람도 다 주고, 그리고 옷을 내가 띄워오면은 이 점퍼에는 요만큼을 갖다 놓고 저 점퍼에는 뭐 이런 종류의 옷을 갖다 놓고, 여러분 새로운 점퍼를 생각한 사람이 그 정도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그건 집사님이 하세요, 자유롭게. 예, 그건 언제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만약에 지금 점퍼, 옷가게 점퍼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버거워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면, 점퍼 2개를 운영한다면 불보듯 화나지 않겠습니까? 예. 점퍼 하나를 두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본인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시간을 잘 관리해서 뭐 거의 매니저를 둘 수 있고 종업원이 있으면 되니까요. 뭐 시간도 잘 관리해서 지금 주일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하나 더 해도 상관없죠. 제가 아는 분은 4개를 냈습니다. 예, 다 망하긴 했지만 나중에. 그래서 4개를 내신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걸 교회 와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묻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의 일을 하는 거, 그럼 당연히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면, 그럼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예.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은 이제 90, 100까지 가더라고요. 예. 우리 인생 빠르게 지나갑니다.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일 많이 안 해서 후회스럽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더 돌볼 걸, 내가 가치 있는 일을 더 할 걸,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낼 걸. 여러분, 매일 마지막에 드는 후회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그 일터가요, 하나님의 사명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이 일을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많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이 마지막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 다음 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쉬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다음 일들을 위해서 휴식을 갖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 있다면 그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말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좀 하나님이 제가 좋아하는 거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조금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노후도 잘 대책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좀 잘 베풀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수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매일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이 예전에 작고한 이병철 회장이, 아마 신부님일 거예요, 신부님에게, 추경에게 그때 24가지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보냈어요. 뭐 여러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 이어령 교수님도 아마 어느 신문인가 연재라면서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에요. 예, 메멘토 모리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왜 세상에는 그렇게 종교가 많습니까? 이거예요.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지 극락에 갈지 낙원에 갈지 뭐 하나를 신을 만나서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 왜 그렇게 종교가 많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어령 교수가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지하철에 출입구가 많아요. 그렇죠? 1번 출입구, 2번 출입구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가서 누굴 만나기로 하면은요, 제일 좋은 데는 예를 들어서 종로 3가역 8번 출입구 뭐 이런 식으로 만나면요, 거기서 사람 딱 만날 수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하철의 출입구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하철역이 크고 환승역까지 있다면 뭐 20개도 되고 30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수많은 출입구를 향해서 지하철로 내려가면 그 지하철이 가는 방향은 상행선 아니면 하행선. 예를 들어서 M1을 탔을 때 CT 방향으로 가든지 와라글 방향으로 가든지 두 가지 방향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종교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상향선이든 하향선이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는 계시의 종교, 하나는 행위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계시의 종교는 뭐냐면요, 계시는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의 종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이쁜 짓을 하면 더 사랑스럽긴 하죠. 그냥 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낳았으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이니까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조금 대단한 일을, 아버지 내가 지난주에는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뭐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헌신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날 더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뿌듯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홀한 것 같으면 내가 이러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니까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이니까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이니까 때로는 훈련시키고 훈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주시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연단을 주실 때도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행위의 종교랍니다. 행위는 신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뭐 별 할 일 없습니다. 신한테 가서 제물을 많이 바치면 됩니다. 절에 가서 비싼 연등을 달면 됩니다. 방생할 때 남들은 물고기 한 100마리 방생하면 여러분들은 1000마리를 방생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이면 여러분들은 그 신이 감복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어거지로 그 신에게 받아내는 종교. 이게 세상의 종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게 그토록 어렵다 그럴까요? 제가 청소년 자녀들을 보면서 알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자녀가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노진준 목사님, 어머님도 노진준 목사님한테 야식 먹지 말라고 그러고, 부인도 사모님도 야식 먹지 말라고. 둘 다 얼마나 야식 먹지 말라고, 건강 위해서 하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야식 먹지 말라고 하면서도 밥을 차려주고, 밥을 잘 먹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부인은 밥을 차려주기는 하지만, 뭐 아마 그러셨을겠죠. 밥을 차려주긴 하지만 또 먹냐고 또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부인의 사랑은 격이 틀립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집에 나가고 이제 독립하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엄마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그 자녀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자식 낳아보면 엄마 아빠 마음이 이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데 꼭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눈물 흘리며 감사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노진준 목사님 설교도 제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렇지,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바요나 시모나, 난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절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이게 언약적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 38절 39절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그게 사탄이건 그게 영적 존재건 그게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건 어떤 고난이건 어떤 문제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이 사실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도 했을 거예요. 다 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송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다 각각의 개인이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겐 개인적인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어서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너 정말 내가 너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사랑에 감격했었니? 그리고 그 사랑이면 다다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었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불렀던 주제가입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